예수님처럼 섬기라.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까? 오늘은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리어도 다시 한번 용서하기를 주제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던 평범한 어부로 안드레의 형이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러나 그저 알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지만 베드로는 심드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함께 생명을 구하자라고 청하며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추억을 누구보다 많이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용감하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 칭찬받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혼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걷다가 빠진 후에 믿음이 없다 라고 책망받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다가 심하게 혼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좋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자신감은 한 번의 사건으로 허물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대에 끌려가던 밤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구하러 갔던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랑 한패지? 하며 다그치자 그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추궁하자 베드로는 모른다 라고 극구 부인했는데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야 맙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싶어서 심히 통곡합니다. 며칠 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염치가 없던 베드로는 일부러 예수님의 시선을 피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식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대답을 바라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용서하시려고 묻는 겁니다. 용서도 놀라운데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자기를 버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한두 번도 아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모든 이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위대한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베드로를 실패한 낙오자가 아닌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지만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힘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결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용서인데 사실 용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와닿는 주제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 계산해보면 490번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용서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1년 4개월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또 어려운 주제인지가 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접하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예수님이 3번 물으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께 몇 번이나 질문을 받아야 될까? 내가 받아야 되는 질문은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는 건 감사한데 남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숙제처럼 마음에 남아서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묵상을 나눌 때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디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했다라는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질문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고 가장 위험할 때 부인했어도 나 이렇게 널 찾아와서 너랑 같이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인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열려있는데 너는 나에게 올 마음이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또 미움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묵상하면 우리에게 힘이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보면서 아까 이원혜 목사님이 7번씩 70번 얘기하셨을 때 늘 자주 했던 얘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491번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묵상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 베드로가 그 3번의 과정 속에 이렇게 저주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부인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잠시 후가 아니라 1시간 뒤에 고민할 시간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처럼 사실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 3번이라는 횟수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횟수일 수도 있겠지만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 다 한 것 같아요. 다시 그 자리로 찾아왔다는 것 자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괜찮다. 확인하시고 싶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재차 물으시면서 용서하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배신을 반복하고 있는 저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괜찮아. 그러니 너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용서라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얘기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공한 수제자가 아니라 수제자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불러주셨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야, 너희도 베드로하고 다른 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가 더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용서받은 베드로가 다시 이제 물론 또 순간순간 잊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절규와 같이 느껴졌어요.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도 이전에 제 모습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말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한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저한테 와 닿았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또 평생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사역자의 길에 서 있지만 막상 제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같이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과연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베드로 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베드로마저 품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나의 연약함마저 가리시고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베드로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살아내려고 발버둥 쳐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묵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묵상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게 힘이 아니라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힘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도 다시 한번 품고 섬기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